에서 6장 16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니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로 느부갓네살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제국을 차지하고 왕이 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다리오가 제국의 왕이 된 후 자기 뜻대로 큰 제국을 120개로 분할하여 통치합니다. 그래서 120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12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고관들을 통해서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 우뚝 세워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대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기존 나라의 신하를 등용하고 그것도 총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시기심이 발동하여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고 그가 과거에 나라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있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개그 프로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은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망가뜨리고 추락시킬지 논의한 결과 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아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깨트릴 수 없는 엄한 왕의 명령으로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또는 어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령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메대 왕의 일대 왕이었다면 아직 통치 기관이 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제국이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마 설득을 하였고,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쉽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30일간의 기도 금지 법령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선포하게 합니다. 알고 보면 다니엘을 망가뜨리기 위한 그래서 제정한 법령인데 온 나라에 이미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이,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따로 말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과 같은 그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타양 이방 나라 땅에 살아갑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대 시대에는 저마다 다 자기가 다스리는 신의 영역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했던 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서부터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고 자기의 미래가 위태롭고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죽음은 죽었지 이것은 내가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연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에서 또 메대와 바사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도저히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핍박이 예고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예고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면 몰래 숨어서 기도해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모든 사람이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헌신이 이 세상에서는 약점이 될 때, 때때로 불신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6장 11절 15절에 음모론자들의 고발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한 왕은 금령을 세울 때만 해도 이 조서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는데 다니엘이 걸려들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특별히 총애하는 자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16절에서 결국 다리오 왕은 금령대로 명령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자신이 명령하고도 다니엘이 안타까워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은요, 신앙인이 신앙인을 향하여 어찌 보면 함께 동거동락하며 같이 믿어왔던 동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리오 왕의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데 지금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어떠하든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 너를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확실한 전도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니엘을 위하여 기도한 거 아닐까요? 다니엘은 지금 그러한 삶을 바벨론 땅에서, 메대 땅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왕은 단순히 립서비스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한결같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타까워하며 안 됐다 저거 어떡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다리오 왕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 진심으로 다니엘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락이 일반적으로 성행했을 수 있을 텐데 왕궁에서는 그칩니다. 금식하고 잠자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꼬박 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기도할 때는 그보다도 더 간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언제 기도했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 명령하고도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혹시 구원할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고 지금 다리오 왕은 그 밤을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금하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떼쓰는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했으니, 내가 할 것 다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이러한 모습도 귀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발을 동동 구르며 주여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떼쓴 모습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19, 20절의 말씀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저건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밤을 꼴딱 새면서 그 밤을 금식하며 오락을 금하며 그 앞에 가 슬피 묻습니다. 왕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슬피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이것 또한 다리오의 간절한 애끓는 기도의 소리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21, 22절에 반응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의 슬픈 외침은, 그 간절한 외침은, 신락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의 외침은 그 간절한 그 바램처럼 응답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왕의 고백처럼, 왕의 간구와 바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한 그러한 종, 한결같이 항상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이곳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사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율법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 보려고 다짐하고 사실 모든 거 내려놓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억울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토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에게 무슨 범죄함이 있습니까? 내가 전때 왕조나 지금의 왕조나 내가 언제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총애받은 거 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애하는 자이기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정치적 대안을 내놓고 살아갈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23절 하반절에 다니엘은 굴 위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의지한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이 의지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을 의지해서 정치적 술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자 이제야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실은 다니엘은요, 왕과 그 신하들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앞뒤 옆 좌우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가 없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타국에 살았더라도 그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 망가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왕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말하며 이튿날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살아 돌아온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배불러서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의 제국 전체에 조서를 보냅니다.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이것을 누가 조서를 내린 겁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온 제국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 이것은 성경에나 기록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온 나라에 조서로 곳곳에 120개의 지방에 곳곳에 붙이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처신,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태도와 그 신앙의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이방 나라에 살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보고 너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타내 보일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이 항상 자기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책임지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하시며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당신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혼자 단독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거하시고 세상 충만히, 온 세상 충만히, 온 세상 편만히 거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